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이옥경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경배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찬양과 존귀,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시시때때로 세상 것을 즐거워하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실로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생각을 하며 선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과 기근으로 씨름하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임하셔서 크신 팔과 능하신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온 이 나라가 분열하지 않으며 방탕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감사드리며 올려드린 행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의 지체들이 2024년을 섬길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때에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신 소명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공고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모든 사정 다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신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심으로 특별히 라오스 넝에오 교회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주님, 그 일에도 임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어떤 회방도 걸림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그곳에서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에게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것 다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품은 뜻 이룰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동현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에도 기도원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정영충 목사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기름 부어 주셔서 강하고 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엘림 찬양대가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대원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길 갑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승용차를 운전해서 어느 지역을 여행하다가 곧바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을 삥 돌아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그러는 편입니다. 가끔은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이색적이어서 천천히 드라이브하면서 충분히 감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돌아가곤 하는데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가 옆에 탄 사람하고 대화에 열중하다가 또는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만 들어서야 할 길을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할 길을 놓치고 빙 돌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유턴 인생입니다. 감사한 것은 길을 잘못 들어섰다가 매번 다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고 또 예약한 숙소에서 평안한 저녁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행을 잘 마치고 그때마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 더 많은 시간과 연료를 허비하게 되는 유턴 인생이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또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괜찮은 여행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여정을 가고 계셨는데 그 여정에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뭔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삶의 여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특별히 우리 개역개정 한글판 성경에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행을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졸업여행을 가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때로는 돈벌이를 위해서 비즈니스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더 나은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로 의료 여행을, 원정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여행에는 대체로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여행은 우리의 여행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의 여행은 전도 여행이었고 예수님의 여행은 선교 여행이었고 예수님의 여행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여행이었습니다. 요사이 우리는 여행의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좀 먼 곳을 떠날 때 아침 일찍 나서기도 하지만 대체로 국내 여행을 할 때는 KTX나 SRT 같은 중간에 기착지가 없이 직통으로 가는 그런 열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물론 외국으로 나갈 때는 비행기, 하늘에서 보자면 제트기를 이용하게 되죠. 대부분 그런 교통수단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 그 지역에 바로 도착을 합니다. 빨리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열차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여정에는 KTX가 아니라 마치 그 비둘기호를 타고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비둘기호를 아시죠? 모든 역마다 간이역에도 다 서서 사람들 다 태우고 내리는, 물론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비둘기호를 타고 가는 것 같은 여정이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실 수도 있었고 또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직통으로 예루살렘을 오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바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각성과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때로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났고 그들을 육체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만나기조차 싫어했고 정말 천대했던 사마리아와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열매로 연결어 갔던 시절,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행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름과 굶주림과 피곤에 지쳐 있을 때가 많았고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습니다.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 노출되셔야만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여정을 여행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도망자의 신세일 때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말 여행이나 휴가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서 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실 수가 없었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삶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로 좁은 문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그냥 야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율법의 바른 뜻, 참 뜻,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23절 상반절 질문 대목만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질문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마지막 예수님의, 본문의 여행이라고 표현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의 마지막 길을 가는 그 길목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기대하는 형태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혹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상징 언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666이라는 숫자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은 그 해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구원받는 자의 수는, 그 수를 아는 것은 그것보다 누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느냐를 알고 바른 믿음을 지켜가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구원을 받는 자의 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데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자기가 살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목숨을 걸고 힘써서 싸울 때 힘쓰다라고 쓰는 말이 오늘 본문은 힘쓰다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수고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이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키가 아주 작은 삭개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죠. 너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 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도 거기 함께 있었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예로 들어 설명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지경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 좀 충격적입니다. 수요 예배, 에스라 성경 과정, 모교 기도회, 전도대,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개인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힘써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 좁은 문 앞에 선 우리를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고,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예수님 앞에 면전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문 열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막 항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우리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인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라다니고 말씀을 잘 연구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매우 냉정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도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도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문은 좁다는 겁니다. 그냥 좁은 것이 아니라 매우 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에 이르는 길도 협착하다는 겁니다. 너무 험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그 작고 좁은 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착하고 험난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본문 2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이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닫을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에 들어가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이 닫힐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믿음의 행진을 끝낼 때까지 끝까지 힘써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으로 나아가는 열심과 열정,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인 2019년 11월 14일에 올라왔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이랬습니다. 수능 끝나는 시간. 여러분, 수능 끝나는 시간이 몇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기사가 떴는데 그냥 일반적인 기사가 아닌 거죠. 수능 끝나는 시간 밤 9시 43분. 완전 종료. 13시간 마라톤 응시생 있다. 이것이 헤드라인 기사였어요. 중증 시각장애 응시생이 이 수능을 볼 때 보통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시간보다 평균 1.7배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완전히 시험을 다 마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3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그 학생과 그 학생을 감독하는 감독관은 저녁 9시 43분이 돼서야 시험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라톤도 그렇습니다. 출발선을 통과했던 선수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해야 그 마라톤 대회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생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마라톤 때 일입니다. 당시 날씨가 섭씨 40도, 너무나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참가한 68명의 선수 중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34명의 선수가 중간에 기권을 하고, 심지어 포르투갈 선수 한 명은 고온과 탈수로 인해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운동 경기 중에 죽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굉장히 심각했겠죠. 마라톤 하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날씨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2명의 선수가 마라톤 경기에 출전했는데 그 중에 카나쿠리 시조, 카나쿠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젊었을 때의 모습과 나이 들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이 카나쿠리 시조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 중에 일사병으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26.7km, 그 26.7km 거의 중간 지점에서 경기를 중단하고 인근 농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경기 중간에 사라져버린 데다가 완주를 하지 못했다는 그 창피함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일본으로 귀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 아니라 실종으로 처리가 되었답니다. 그로부터 54년이 지난 1967년 스톡홀름 올림픽 개최 5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점검하다가 카나쿠리 시조가 경기 도중에 실종해서 행방불명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올림픽 위원회는 이 카나쿠리 시조를 기념식 전에, 자신들이 55주년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 전에 골인을 시키기로 하고, 그때 못 뛴 것을 마저 뛰셔야죠 라고 하는 초대장을 보냈답니다. 경기장 내 준비를 이 골 테이프, 마지막에 이렇게 우승하는 선수가 다 끊는 그 골 테이프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자르는 것으로 그가 마라톤을 마무리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로써 카나쿠리 시조의 1912년 스톡홀름에서 시작된 그 마라톤 공식 완주 기록은 54년 8개월 6일 8시간 32분 20.3초, 이 마지막 서점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마라톤 완주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75세. 수능을 치르는 장애 학생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비록 자신의 부족함으로 중도의 경기를 포기하듯 도망가 버렸지만 그 선수가 55년이 지난 그때에 75세의 나이에 다시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좁은 문을 마지막까지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힘써서 경주에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여행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좁은 문을 향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다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전도 여행이고 선교 여행이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여행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다른 여행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다면 믿음 없이도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인생길의 여행에서 하루빨리 유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경주했지만 남들 다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날이 이제 곧 속히 온다는 겁니다. 문 닫힌 후에는 아무리 통곡하고 비통해 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남들이 바라보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봉사하기를 힘쓰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힘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로 그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주님이 낮아지셨듯 낮은 자리에 두면서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영원 구원의 여행자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읍니까? 라고 질문하였던 높아진 마음을 가진 그 사람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좁은 문을 향한 그 여정을 따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전도여행, 선교여행, 영원 구원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높아진 마음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멈춰선 자 다시 한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였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문을 향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사명, 어느 순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의 힘만 의지하다가 넘어짐으로 쓰러짐으로 내려놓아 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이 열어두신 그 좁은 문이 닫히기 전까지 끝까지 힘써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가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워있고 넘어져 있고 등 돌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제 다시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더욱 힘써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봉사하며 불사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족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의 권세와 힘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 힘써서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좁고 협착한 길로 더 힘써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송두리째 새롭게 하여 주시고 폭풍처럼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희 교회 하나님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일만 가능하오니 오명여를 드림처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여 주님 밥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평화가 없는 그 땅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재수, 삼수, 사수를 하는 그 수험생들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밤을 보낼 텐데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환우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재난,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폐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통로를 찾지 못해 절규하며 피 흘리며 하나님 구호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절규하는 복수의 이를 갈며 칼을 가는 저들,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이 유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며 정말로 선교의 땀, 전도의 땀, 하나님 아버지 복구의 땀을 흘리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쏘아대는 포탄이 기도의 포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에 충만하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의 역사가 평화가 없는 그 땅 가운데 평화를, 폭력이 난무하는 그곳에 사랑을, 사랑과 믿음과 소망, 긍휼이 충만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쁘고 불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며 근심하는 채 잠 못 이루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좁은 문이 닫히지 않았으니 정말 힘써서 수고하며 쓰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으며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질병의 치유의 동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운데 주님, 좁은 문이 점점 더 닫혀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여행을 계획하며 어떤 여행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하나님, 주님이 기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예루살렘의 여행, 그 거룩한 여행을 떠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영혼 구원의 여행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유턴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다시 힘써서 기도하고 다시 힘써서 봉사하고 다시 힘써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와 우리 각자가 속한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다 아시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연약한 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